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찾는 영혼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부영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악인에게 절명에 급한 일은 자기 악한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의 급선무는 자기 불의한 것들을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사람은 그 걷고 있는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서 세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으로 10여 년간 약을 복용했는데, 약을 쭉 복용하면은 이게 정상을 이렇게 유지해 줘야 되는데,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나빠지니까 이제 약의 강도를 높여지는 거죠. 그래서 2달이나 3달 만에 한 번씩 꼭 오락해서 가면은 의사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래요. 아니, 약을 먹으면 나아야지 왜 안 낫냐고 나한테 막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요? 나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는 시간에 열심히 먹고 있다. 근데 이분이 약을 지어주면서 약을 열심히 잘 먹으라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저한테 먹는 시간만 딱 정해줬지, 나한테 꼭 이 시간에 먹으시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약을 지어주면서 나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걸으세요. 걸으세요. 약 먹으면 됐지 뭘 걸어, 이랬거든요. 약 먹으면 됐지, 약이 고치지 꼭 걸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막 속으로만. 근데 이제 한 3개월 만에 가면 의사가 뭐라 해요. 왜 안 걸었냐고. 내가 안 걸으면 어떻게 하냐고, 봤냐고. 아니, 결과가 말해준다고. 아니, 결과를 약에 두지 않냐고. 내가 걷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준다면 내가 약을 먹을 필요 뭐 있냐, 이러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약은 쇼크를 방지하는 거지, 약이 치료하는 거거나 약이 유지시켜주는 거 아니다. 낫고 건강해하는 것은 걷는 거다. 약을 먹어도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약 안 먹고 걸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50보 100보다. 왜? 약을 안 먹고 걷다가 쇼크가 올라오면,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쓰러지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그대로 죽는다. 그래서 약은 쇼크를 방지하는 거고, 갑자기 확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예방해 주는 거지 치료해 주는 게 아니다. 제가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3일 걷다 말아. 아니, 안 건 건 아니야. 걸었어. 걸었는데 한 3일 걷고는 이제 귀찮아. 이제 근데 첫날은 걸으면 힘들어요. 이상해. 안 걷다고 하니까. 이틀 걸으면요 조금 그래. 근데 3일째 걸으면 이제 걸음도 가벼워져. 그럼 계속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가벼워졌으니까 그만. 이러고 끝내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은 운동이다. 센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의 가벼운, 그러나 규칙적이고 오래도록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기는 그 길을 돌이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1시간 돌이켰어, 2시간 돌이켰어, 그러고서 됐어 하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3개월 동안 열심히 걸었어요. 그리고 약을 먹었어요. 의사가 딱 찍으면요 혈압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뭘 체크할까요? 피로 체크합니다. 기계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피를 뽑아서 피로 체크하는데, 현재 혈압의 높이, 당뇨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혈당에 있는 뭐 다른 거 있어요, 보는 거. 그걸 봐요. 지금 현재 당장 올라간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당화색소인가 뭔가 그걸 봐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당장 정상으로 체크됐다 해도 당화혈색소인가 뭔가 그게 높으면 하루만 안 걷고 하루만 약 안 먹으면 도로 팍 올라간다. 나은 게 아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게 치료지, 당장 수치를 내리는 게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보니까 그대로다. 안 내려갔다. 오히려 올라갈 기미다. 좀 올라갔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요. 나름대로 했는데. 나름대로 했는데. 하긴 뭐래 3이라고 안 해놓고. 몸만 해서 잘해서 약만 잘 먹었어. 구원과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한두 번 잘했다고 잘한 게 아니고요. 범사예라는 말씀이 있죠. 범사예.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매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불의한 생각을 떨쳐라. 그리고 하는 데까지 이제 어느 기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딱 보니까 그동안 지은 죄는 많지만, 그래도 안 지으려고는 하지만 죄는 계속 이어서 지었지만, 싸웠어. 뭐와 싸웠어? 죄와 싸운 게 보여 있잖아. 불의와 싸웠어. 힘들어도 막 그냥 입술을 깨물고 했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뭐 한다고요? 긍휼이 뭐예요? 이 사람이 노력으로 용서받고 노력으로 죄사함 받고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노력했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노력했어. 그걸 본다는 거지. 죄를 안 지었냐? 네가 말씀을 받은 후부터 구원받는 날까지 네가 죄 안 지었냐?
아니 우리는 반복해서 꾸준히 똑같아. 근데 안 하려고 노력한 거야. 그러면 그를 뭐라고 본다고요? 가상해 보신다. 그러고 나서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라는 건 뭐예요? 크게 넓게 용서하신다. 포용하신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인데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죄 용서가 내 것이 될까?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내가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모든 재산을 탕기와 함께 말아먹었구나. 근데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 여기 있으면 난 그냥 죽어.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자기 개인적인 목적은 살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살려고. 그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건 살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은 뭐라 그러죠? 난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어. 난 그래서 아버지께 가면 난 자녀 뭐 이런 거 기득권 재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난 그 집에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다행이겠어. 그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고 하는 제일 낮아진 마음. 그죠? 제일 낮아진 마음이에요. 만약에 낮아진 마음으로 가지 않고 아들로서 다시 회복되고 싶어서 갔더라면 형이 자기 죄를 막 손가락질하며 저 나쁜 놈 죽일 놈 이러면은요 형과 멱살잡이하고 싸울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형이 막 뭐라고 화를 내도 거기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지금 뭐만 돼도 감사하다고 품꾼만 되어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은 주인이잖아. 내 마음은 지금 이 집에 품꾼으로 왔어. 그럼 형에게 대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듣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그 길을 돌이키는 마음,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마음. 가졌지 보면 가장 낮은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은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볼에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그를 위하여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 긍휼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보다 큰 긍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사랑을 입었다고 교만해지냐? 아니에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이 집안에 품꾼과 같은 위치에서 그 잔치에 그냥 말석에 앉아서 그냥 참여하고 싶은 마음, 치구멍이라도 들어가 싶은 마음. 왜죠? 자기는 잘한 게 단 한 가지도 없고 내가 한 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 죽을 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떠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은 죄를 돌이키지 않았고 그 따먹은 죄에서 생각해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까지도 끝까지 잘못하고 왔다고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거예요. 그러고 말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뒷부분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든 하나님을 안 믿을 때든 교회를 안 다니든 내가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든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가죽옷을 이미 만들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안 믿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복음을 몰라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거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고 있어도, 심지어는 무신론자여도, 심지어는 공산당이어도, 사회주의여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놓은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그걸 구원이다, 깨달음이다. 그래, 내 것 되는 거죠. 내 것.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놨어요. 마음에 돌아왔을 때 묻지도 않아요. 용서해 줬단 말도 안 해요. 그냥 안아주고 맞아주고 볼에 얼굴을 비비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인종을 옷을 갖다 입히고 잔치를 배설하고 손을 잡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 용서가 내 것이 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무슨 마음? 품꾼의 마음. 내가 이 집에서 이 집에 있어야 내가 사는 거, 내가 살았다, 난 이제 죽지 않아, 난 이제 멸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명에 붙어 있다는 거,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준 그것이 내 것이 됐다, 난 살았다, 내 아버지 집에 이제 됐다, 용서받았다, 그런 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봅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아, 5절부터 볼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양을 먹는 사람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인방이란 것은 문틀 위쪽에 있는 나무를 말해요. 거기에 바르래요. 그리고 좌우 문 기둥에 바르래요. 그게 뭘 말하느냐? 이 집에는 이미 피가 흘렸고 죄값이 집을 댔고 죄 용서됐다라는 거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뭐 하라고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래요.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자 초태생을 죽일 때 이 피를 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장자가 살리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가리켜 그 날을 정한 날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이란 것은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통과해 지나갔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는 우리는 근데 죄를 1년에 한 번만 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짓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죄가 기억되고 제가 깨우침을 들 때마다 언제든지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수시로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온 백성이 수시로 제사 지내러 오기 때문에 24시간 그 성막에 거하며 24시간 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들이 죄 짓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혼자서 하루 종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사장을 여러 명을 세워요.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요, 뭐 한 사람이 2번 제사 지나면 그만하고, 다른 제사장이 또 사람의 죄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수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이제 수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동일하게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으로 세우신 성막인데, 이 율법의 요구는 뭐냐? 죄를 위한 속죄 제사, 죄를 위한 속건 제사, 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에 영원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들,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간들, 그것은 내 죄가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3년 후에 이 사람이 15년형을 받았는데 3년 후에 진범이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년 전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 사람은 그날 당장 사면이 돼요. 그리고 진범이 잡힌 이 사람은 이제 정식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왜죠? 다른 사람이 대신 가는데 왜 내가 가야 돼? 이미 그 사람이 내 죄값을 다 가지고 가고 감옥에 가서 3년 이상 살았는데 나는 그럼 3년을 제한, 그럼 난 12년만 살면 되겠네? 이래요? 그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가중법이 걸려서요 15년이 아니라 20년, 25년이 더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형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날 대신해서 3년을 살았으니까 나 12년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사면해주고 죄값이 지불되고 죄의 형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왜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되려면 이 세상에 부모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준다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봤자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사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죄가 사면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자,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구원할 자격이 있으셔야 되고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지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자, 나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이 죄에서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죄를 사하는 분은 누구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분이 없다. 누가 하겠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데 어떤 식으로 용서했을까요? 레위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자, 그가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번제의 머리, 양의 머리 혹은 무슨 머리? 에? 양의 머리 혹은 무슨 머리? 염소 머리에 안수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뭐라고?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 이 양이나 염소에게 가서 염소가 죽으면 나 대신 염소가 죽은 거예요. 이 어린 양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을 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로 피를 흘려서 대신 죄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자천해서 내가 온 세상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게요, 이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합법이 돼야 되죠.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에 따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리면 사람 죽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그랬어요. 무슨 피를 주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죄값을 지불할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너에게 주겠대요. 그 피는 누구 피냐? 예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네게 주어서 네 생명을 대신해 주겠다. 네 피값을 지불해 주겠다.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자구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뭐 하게 못한다고요? 치지 못하게 한대요. 13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복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뭐 하는 사람은 끊쳐져요?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이 피를 보면 치는 자가 넘어간다. 그럼 우리에게는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 이것을 드려지는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줬다는 가리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구약에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 아주 자세하게, 고난의 내용과 죽음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은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처럼 죽어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이 뭐죠? 구약의 율법에 드려진 제사, 양이나 염소의 피로 드려진 제사를 폐하심은, 뭘 폐했다고요? 제사법.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제사법이 끝날까요? 제사가 완성돼야 끝나죠.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제사법을 폐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법을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의 법을 세우려고 오셨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뭐를? 둘째 것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구약의 제사법은 양이나 염소로 드려지는 제사는 그림자라는 것은 거울이요 약속이다. 자,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건 그냥 약속이니까요. 약속은 이루어져야 용서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탄생. 자, 요한일서 3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바 된 것을,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분은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고요. 죄성을 가지고 나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죄가 있어요. 갖고요,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서요, 막 죄가 지고 싶어서요, 막 죄 생각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경험 안 하셔요? 죄된 생각이 막 바삐 살다가요, 하루 아무 일 없이 조용하죠? 그럼 이상해요. 뭔가가 어쩌고 오늘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친구가 전화 와갖고 노래방 가자 그러면 아싸 하고 가서 막 쨍하고 해틀날, 옛날에 그거 불렀고 지금 뭐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막 와요. 가서 또 양심이 끌리면 찬송가 하나 부르고 와요. 또 아이 참. 여러분 저기 뭐죠? 상여 모아놓는 그런 데 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거기서? 아유 참. 그게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죄인데요. 자,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53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는 것은요, 양의 특징이 근시안이에요. 저 멀리 거 못 봐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그 주위 풀 뜯어 먹다 그냥 굶어 죽어요. 그래서 양들은 항상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은 넓은 초원이죠. 초원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끝나고 집으로 들여주지 않으면요,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지네끼리 모대모대 있다가 늑대한테 잡혀 죽어요. 또 주인이 가서 다시 또 우리로 들여놓줘야 또 들어가요. 스스로 나가고 들어오지 못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동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했다? 악한 생각대로 살았다? 제 길로 갔다? 악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양이나 염소에게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요. 염소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 양과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1년 동안 용서해 줬던 거예요.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담당시키는 순간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호리도 남김없이 모두 다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넘겨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나한테 전북은행에 5억이란 빚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와서 혹은 작은아버지나 혹은 지인이 와서 5억의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갚아준 분은요, 그 빚을 자기가 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나한테는 빚이 남나요? 빚이 남지 않아요. 그 5억이라는 내 그 빚이요, 작은 아버지가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갚아준 거예요. 아버지가 날 대신해서 그 죄라는 5억이라는 그 빚을 갚아준 거예요. 나한테 그 빚은 없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빚졌던 사실은 기억이 나요. 그죠? 우리가 죄 용서 받아도, 내가 지은 죄는 용서 받았어도 죄는 생각나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용서받은 이것까지 싹 다 지워졌으면, 이거 생각까지 지워졌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내가 죄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용서 죄를 대신에 뒤집어쓰고 갚아준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분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감사의 관계로, 나는 아들의 5억의 빚을 갚아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습니까? 에?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갚아줬는데. 용서받은 아들은 내 것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애틋하겠어요. 그 애틋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다스릴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그 사랑의 마음, 감사한 마음, 애틋한 마음이 없으면요,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그 기억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이요, 내 죄를 지고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빠른 시간 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번 봐야겠다.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우리 프로젝트로 해서 한번 웅장한 스피커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 박는 그 망치 소리, 예수님의 등허리를 때리는 채찍 소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힘들어하시고 숨을 몰아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다시 보고 싶었어요. 왜 보고 싶었냐면, 그 예수님이 날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에 대한 감동이 좀 내가 좀 식은 듯해서 한 번 더 봐야만 내가 좀 정신이 좀 들 것 같아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송가 167장에 그런 것이었어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예? 자,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한다. 자, 요한일서 2장입니다.
사무엘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대신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원수되었었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야, 뭘 위함이라고요? 온 세상 사람의 죄래요. 이스라엘 사람의 죄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면 온 세상에는 나에도 들어가죠?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췄어요? 종의 모습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아픔은요, 못으로 손발에 박을 때 그 아픔보다요, 양쪽 손이 벌려져서 밑으로 몸이 처지게 되면 양쪽의 갈비뼈에 있는 근육과 팔의 근육이 하나로 쭉 당겨지면서 가슴이 쭉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폐가 숨이 꽉 차게 돼요. 만약에 이 숨을 뱉으려면 다시 팔을 오므리고 가슴을 오므려야 되는데 양쪽에서 당기니까 숨을 내뱉질 못하는 거예요. 숨을 들여진 상태에서 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래요.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니까 해용 바다 표범에 쓸개릇한 포도주를 손뭉치에 묻혀서 긴 나무에 묶어가지고 예수님 입에 대니까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려면 숨을 다시 들여 쉬어야 내뿜으면서 다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해서요 몸을 끌어올려요. 이렇게 처진 몸을 쭉 끌어올려요. 그리고 축 처진 고개를
어렵게 이렇게 고개 듭니다. 한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셔요. 이 고개를 드는데 굉장히 힘들게 오랫동안 천천히 들어요. 그러곤 들어가지고 뒤 십자가에다가 머리를 탁 받치고서 희미하게 뜨진 눈을 힘을 주시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내 죄 사하는 걸 다 이루었다. 내 죄를 다 속했다. 그럼 나는 어때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했다. 그리고 죽으셨다면 나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이란 게 뭐죠? 감옥에서 너를 꺼냈다.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전 가봤어요. 죄수로가 아니라 설교하러. 저는 감옥을 갔어요. 갔는데 나는 쇠고랑 차고 간 게 아니라 거기 설교하러 갔었어요. 나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킹콩과 같이 흉측한 놈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나보다 다 잘생겼더라고요. 죄만 지었지. 그 사람들이요, 고대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이곳에서 빨리 나가는 거예요. 나가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15년을 형을 받았으면 15년을 살아야 돼요. 아니면 15년에 대한 보석금을 내야 되는데 그 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 3년짜리는 보석금이 1억 가까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내고 나오면 돼요. 근데 자기가 3년 살고 나와야 되는데 보석금 1억 내고 나오면 3년 안에 자기가 1억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명이 없는 종신형은요, 보석금이 적용이 안 됩니다. 수천억을 갖다 줘도 이 사람 거기서 못 나옵니다. 왜요? 보석이나 가명이 없는 종신형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법에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못 나와요. 그 감옥을 뭐에 비유하냐면 지옥에 비유해요. 다시는 못 나와요. 한번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은 죄를요, 종목별로 해가지고 머리로 지은 죄에서 내가 머리를 잘라내요. 손으로 지은 죄에서 손을 잘라내요. 발로 지은 죄에서 발을 잘라내요. 마음으로 지은 죄에서 심장을 도려내요. 그래서 제가 다 집을 뗐다고 합시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손, 발, 머리, 심장 없는 상태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는 1년짜리라 그랬어요. 그죠? 1년짜리.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그 후에 또 해야 되고 그 수시로 달마다 해야 되고 날마다 해야 돼요. 근데 날마다 해야 되는 그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는 뭘까요? 영원히 용서해 놨다. 1년짜리 용서해 놓은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 놨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7절에는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구약에서는 1년치 용서지 영원한 구원이 못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구원해 놓으시고 그 구원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장난감 하나도 내 것이면요 누가 훔쳐가지 못해요. 훔쳐가면요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누가 훔쳐가봐요. 용서돼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응? 가만 생각해 보시고 그 소중한 거 누가 훔쳐갔어요. 용서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내 자녀를 훔쳐가요? 그거요 인신매매예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뭘 할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대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을 뭐라 그러냐면요 영생수라 그래요. 영원한 생수.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의 근원이 내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 뭐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세상 것에 대하여, 또는 성공,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선, 이 모든 것을 넘어선 만족. 그래서 6살짜리가 구원받곤 그럽니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지가 6년 살아놓고 뭘 얼마 살아봤다고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요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죄를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얘가 지었으면 무슨 죄를 얼마나 졌겠습니까? 어른들 같이 간음을 했겠습니까? 살인을 했겠습니까? 도적질을 모르지. 또 도적질은 또 조그만 장난감이라도 훔칠 수 있으니까 그러한들 장난감이지 뭐.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 죄가 죽음같이 무거웠던 거예요. 죽음보다 더 무거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애는요 자기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드니까 이 나이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애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리지만.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예요. 응?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온전하게 보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가장 안전한 분의 소속이 된 거예요. 14절 봅니다.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앞으로도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또 버릴 수 있다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응?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지만, 그래서 끝났지만, 사람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러잖아요. 만약에라는 말 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소유 삼으신 그분의 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 천지간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했대요. 그러고 말합니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며 도말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 품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있으므로 이제 모든 것에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최고의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커지게 하시고 이 감사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